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인들은 믿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로 택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보이셨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예? 이 역시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히 살리시는 그런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분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지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을 불상같이 갖다 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믿지 않을 때, 자,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세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야단쳤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산을 옮기는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하나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 따라서 할 거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라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돼요. 정말 진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그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야.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참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이 영적으로 꾸짖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인도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셨죠. 우리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줄 때 얼마나 그것은 그 한 개인에게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16강전에서 그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이제 차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후반전에 안정환 선수를 뺄 줄 알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 부진했던 안정환 선수를 끝까지 연장전까지 기용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경기에서 안정환 선수는 페널티킥은 실축했지만 결국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넣었어요. 골든볼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히딩크 감독은 정말 탁월한 용병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탁월한 용병술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실수한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제자들이 결정적인 그런 실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마가복음 16장 이 15절, 16절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뭡니까? 자, 장소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실수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은혜가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그 메시아닉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사인. 이걸 보면 아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정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귀신이 쫓아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이 귀신을 쫓는 것은 그 일반 다른 타종교에서 막 축사하고 축기하고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표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방언이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난곳방언으로 그 말을 했는데 그 지방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 들려요. 또 우리가 방언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구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 소련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 통역사가 자기가 그냥 그대로 이제 통역을 하면 이제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통역을 안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영어로 설교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는 구소련 분들의 말로 그게 탁 들려지는,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자 18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그 뱀을 잡았을 때 그 독에 물렸는데 실제로 살아났어요. 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뱀에 한번 물려봐야 되겠다. 그래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신 맞을 때 저는 참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적용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백신이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그 부작용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제가 부작용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2번을 맞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자, 먼저요,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 고치는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 병을 고칩니다. 특별히 언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전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 표적이 나타나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 집회 현장에서 이 사랑의 불꽃이나 은혜의 만남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참 잊지 못했던 것은 어떤 여자분이 암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다 같이 팀 멤버들이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이제 타주에 있었던 분인데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확실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 은혜가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기름 부심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교회나 모든 사역과 영역에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늘 임재가 충만한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가방을 2개를 들고 나가서 전도해서 오늘 한 분을 전도했어요. 몇 분에게, 몇 분이 뭡니까? 수십 명에게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신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참 이 모든 피곤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압니까? 어떤 교회를 쓰시는지 압니까?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접하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에 다 순종해서 나갈 때 영혼 구원하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요 생명이 깁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했는데, 주의 종들도 부흥회를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왜? 그 모든 집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이 세력만 확장을 하고 자신의 교회 이름만 높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오늘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영적인 생명력이 긴 거예요. 자,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영혼 구원할 때 가장 생명력이 깁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